샬롬, 영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5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음을 연 아이스 브레이크는 떡놀이 게임입니다. 서로 돌아가며 한 글자씩 번갈아 가며 말하기 바랍니다. 찹쌀떡, 가래떡, 떡볶이, 꿀떡 4가지 단어를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찹쌀떡만 반복하시고요. 점점 난이도를 높이셔서 4가지 단어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떡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말하지 말고 손뼉을 한번 치세요. 자, 가정의 달입니다. 1등 하신 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재미있는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서로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판단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지혜를 저에게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자 요셉은 해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요셉은 꿈을 해몽해 줍니다. 왕이 꾸신 꿈은 2개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애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미리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7 좋은 암소와 좋은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을 이야기하고 뒤에 나온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7년 동안의 흉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온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흉년은 극심해서 이전의 풍년들을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왕이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이 대환란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말합니다. 왕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셔서 7년 풍년 동안 애굽 땅 농산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왕의 권한으로 각 성의 창고에 비축해서 관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신다면 7년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꿈을 잘 해몽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7년 흉년의 때를 면하기 위한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아멘. 바로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해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 일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인 애굽 최고의 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신분이 노예이고 죄수이며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요셉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심을 따라 해몽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흉년의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식은 배우고 익히면 늘어나지만 지혜는 배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하자 바로와 모든 신하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을 이루며 최고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서로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손을 잡으셔도 좋고요. 허그하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의 안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되시는 분은 가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옵소서. 삶의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나의 방법과 길을 찾아서 고민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믿음의 삶을 더욱 힘있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더욱 힘차게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 허그하시며
축복의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